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는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나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나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40장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앞에 39장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생명을 잃었죠. 요셉은 죽었다. 죽을 상황에서 목숨은 건지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고 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의 손에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형들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의하고
그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이미 형들의 손에 요셉은 죽은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애굽 왕의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사나 했었는데 그 여주인의 계속되어지는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목숨을 건 그런 씨름을 통해서 그 여인과는 함께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있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유혹 속에 옷까지 참으로 이 여인의 손에 붙잡혀서 그 손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요셉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과 자기를 믿어주었던 보디발에게 참으로 범죄하지 않고자 이렇게 씨름했던 결과 그에게 닥친 것은 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인 것이 참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펼쳐지는 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어렵고 어려워지는, 더 절망에서 절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의 두 관원장이 술 맡은 이 시종장과 빵을 맡은 이 시종장이 참으로 이 바로 왕에게 잘못한 일이 드러나므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곳이 참으로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대장이,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다가 간간미수에 그쳐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을 시켜서 이 시종장들의 이 시중을 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집트 바로 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의 막강한 신과 같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던 왕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측근에서 가장 옆에서 이 술 시종을 들고 빵 시종을 드는 이 시종장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술을 따라주는 그냥 신하 빵을 구워 바치는 이런 그냥 셰프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페르시아 왕의 여러분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네. 이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냐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바치는데 그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 조국이 이렇게 성벽이 다 불타고 자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피폐해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 성곽을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자기 고국을 한 나라의 재건을 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 자리가 여러분 이런 관원장의 자리요.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참으로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런 관원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참으로 잘못을 해서 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옥이
요셉이 갇힌 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일을 보면 참으로 그렇게 죄악을 짓지 아니하려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안주인의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씨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옥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참으로 더 나빠진 일이고 더 어려움에 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일처럼 보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뭐 노예나 뭐 감옥에 가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하지만 그가 느끼는 심리적인 절망감은 참으로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참 더 어려워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집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죄악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노출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신 이런 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두시되 그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서 꺼내주시는 사건이 바로 요셉이 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여러분, 요셉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가 형통한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전혀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소개하시는데 계속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옥에 갇힌 것도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형통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합니다. 왜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노예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참으로 도망치도록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꺼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놓아두시는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요셉을 가져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시종장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가 또 한 번 절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 서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다는 것, 그를 둘러싸고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요, 요셉과 상황 가운데 갇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에 지금 처해 있다거나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참으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 참으로 절망으로 안 좋아 보이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상황,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의 그 역사가 계속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둘러싼, 내 상황을 둘러싼 이 삶을 통해서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보면서요, 믿음의 이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요,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계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리고 자기 인생이 내가 언젠가는 10년 후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을 거고 20년 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거다. 여러분, 한 사람도 계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여러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삶의 주체자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 삶의, 이들 인생의 주체자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셨고,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이들은 그 언약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꿈이 뭔지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걸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발견하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시며 함께 해주셔서 그가 처한 상황은 절망에서 절망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하시는 그 손길이 역사하는 인생이 이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삶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시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 그게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눈앞에 있는 내 상황에 허덕이고 살기에 바빴지, 여러분, 제 인생을 꿈꾸어 봐도 그것이 막연하고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요, 저는 꿈의 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계획은 무슨 계획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체자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고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나는 매일 헤매도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게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일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도 자기 아들의 인생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그가 지금의 상황이 아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알고 있지 못한다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기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였는데, 그리고 아들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인데, 요셉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요셉이 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꿈도 못 꾸고 있을걸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요, 거기에서 원망하고,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원망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요만큼의 빛도 보이지 않아서 절망에서 절망으로, 그것도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손에 이미 죽은, 여러분, 그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살 의미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그거는 상처에 무슨 몇만 배 되는 걸 이 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은 다다라야 할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처하는 곳마다 마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으로,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무슨 은사인 것처럼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감당해내는지, 여러분, 이것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 손길에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요셉의 모습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오늘 꿈을 여기는 해몽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셉이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여러분, 요셉이 해석은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분, 자기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자기는 이 꿈꾼 것밖에 없는데 그 꿈 때문에, 그 두 번의 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 그냥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 것처럼 와 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해몽하고 해석한다는 것, 이 시종장들이 해몽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그 인생이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그러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참으로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요셉의 상황을 해석하면 요셉은 자살해서 죽어야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해석과 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관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흥분해가지고 앞에 얘기하다가 이 뒤에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보다 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하여 받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룸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 나의 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24시간 숨쉬듯 묻고 아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계획과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